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또한 이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의 모습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걸 말씀하셨지만 그들 역시도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와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 기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도 나와 있고 또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으면 그의 삶을 얻을 내 율례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삶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바로 비결이고 방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놓쳐버려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준행하였을 때, 이것이 너희들이 믿고 따랐을 때 그의 삶을 얻을 내 율례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넘어짐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규례에 대한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기준과 어떤 행동으로만 생각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참된 의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우상을 따르는 잘못된 길로 그들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주의 날,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을 위한 날이고, 또 그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개념은 신약시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서, 특별히 신약시대 이후의 주일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즉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 주일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이것을 준행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 율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 능력,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수하였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율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삶을 얻을 그 규례들, 그 기준들을 얻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주변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밝히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제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끝내는 누가 승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찾아가는 길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한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고민의 해결, 내 문제의 어떤 해결일지 모르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과 때로는 나의 삶의 여정과 역경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넘어짐과 실수, 연약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우리가 범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기준이 있고 규례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결단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은혜와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너희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우상의 모습,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 주인의 문제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기도의 삶을 이어가도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 어떠한 큰 일을 했느냐, 어떤 대단한 일들을 잘 지켰느냐가 아닙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항상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이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23절에 너희들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장자들을 화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이방신의 제사와 모습을 따라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넘어짐과 이 문제되었던 것을 오늘날 이 시점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민족이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그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도 반드시 결단하고 반드시 헌신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주인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따랐던 그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내와 고난과 역경이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믿고 너가 의지할 대상은 다른 세상의 우상과 신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 믿음과 헌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 주인은 누구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하루 동안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셔서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요, 그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그 모범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또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그 길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되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가정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